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대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만의 특별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러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러면 이 히틀러 나치 시절에 유대인의 엄청난 숫자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끔찍하게 이 학살당한 가장 중심의 주범이 됐던 사람이 뭐냐면 실무 책임자입니다. 아이 희만이 실무 책임자였어요. 여러분, 독일이 패망하고 이 아이 희만이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에 붙잡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전범으로 교수행위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들 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아우슈비츠 이 포로 수용소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생체 실험을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에 목숨을 잃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매장 당해서 여러분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이 안나 하렌트가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다가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끔찍한 일, 도저히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여러분 최소한 머리에 뿔이 난 그런 악마의 모습이나 아니면 아주 냉혈한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일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히만이 너무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 생활하는 도중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요, 이 사람이 악인이라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선량해 보이고 그냥 이웃집, 옆집에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아이히만의 재판에 증인으로 아우슈비츠 이제 생존자 한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나섰어요. 근데 이 증인석에서 있다가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기절을 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악몽이 떠올라서 기절을 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때 악몽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 희만이 너무 평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저지른 죄악을 나도 저지를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 잔인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너무 충격이 받아서 여러분 기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재판을 7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7개월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 그렇게 했고 나는 오히려 조금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열심히 내 일을 감당했는데 뭐가 죄가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오히려 이런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이히만을 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의 죄는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음이 죄다. 여러분 이걸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하나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날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재판이 벌어진대요. 그 재판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로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예수 잘 믿는구나, 야, 이 사람 정도면 참 구원받아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불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판결을 받은 이 사람들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뉘앙스가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내가 불법을 행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져드는 겁니다.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히만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런 말을 만약에 내가 듣게 된다면 어떨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면 더 이상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네,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는 맺고 안 맺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하나하나 제가 묵상하다가 정말 이상한 이 사랑의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랑의 특징은 사람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 중에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뭐가 제일 어울리지 않아 보이세요? 예,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자랑,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또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자랑과 사랑이 자랑하지 않음과 무슨 연결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자랑하지 않음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다라는 것은 몸집을 부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몸집을 부풀릴까요? 몸집을 부풀려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집을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 거를 뺏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쥐어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게 되고 때로는 다툼과 시기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내 신세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랑이라는 것은 나를 해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랑과 사랑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획 차이입니다. 사랑에 한 획을 그으면 자랑이 돼요. 여러분, 사랑과 자랑은 한 획 차이인데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제가 자랑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요, 이웃에게 베풀어 줄 것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채워서 내 몸집을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끊임없이 나를 채워서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벌고 내가 모았던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을 겁니다. 그냥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씨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씨를 먹어버리면 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씨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씨를 심는다는 것이 이런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흘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흘림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을에 특별한 일을 한다 그래요. 이제 도토리를 따다가 겨울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답니다. 이 다람쥐는 도토리를 입에 물고요, 하늘을 한번 쓱 쳐다본대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도토리를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을 왜 쳐다볼까요? 하늘에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보고, 야, 구름이 있는 이 자리에 도토리를 심으면 나중에 이 구름을 찾아서 도토리를 꺼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토리를 심는답니다. 근데 이런 구름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어놓고 나중엔 결국 못 찾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다람쥐의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이 행동, 이게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도토리를 딸 수 없는 다른 동물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토리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다른 동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적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흘림, 이 흘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흘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흘림이 있어야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흘림이 있는 이 풍성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열매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다 죽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만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가지치기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가지치기, 그것은 자랑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이 한국 사회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명품, 여러분 다 명품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명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전 세계에 몇일 것 같으세요? 우린 1위 안 하면 보통 안 하잖아요. 이런 거 1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명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한국이 제일 많은 비용, 여러분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제일 많은 비용을 사용한대요. 여러분, 코로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많은 비용을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명품을 좋아할까? 그 중에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체면 문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체면 문화가 뭡니까?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몸집을 키워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 과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국 안에 있는 이 문화가 과시적 소비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이게 한국에만 있는 문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죄의 중요한 특징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께가 어떤 분은 두껍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앞의 종말의 이야기까지 그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많은 내용을 담아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쓸데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왜 족보를,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나? 근데 여러분, 이 족보 안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성경의 첫 번째 족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말씀인데요. 이 첫 번째 족보가 뭐냐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합니다. 서로 대조를 해요. 여러분, 가인은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는 멸망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셋은요, 의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족보가 무엇인가를 셋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했을 때 어떤 족보가 더 복받은 족보일까요? 셋의 족보죠, 당연히. 왜냐면 구원을 받는 것이 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정말 복받은 족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가지신 분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첫 번째로 한 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을 쌓대요, 성을. 여러분, 성을 쌓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주가 됐다는 거예요, 성주. 이 성을 쌓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여러분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족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죄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입혔다고, 그럼 뭔지 모르겠어요. 뭐 지나가다가 부딪혔든 어쨌든 조금 상처를 받았다고, 여러분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바로 죽였다. 그만큼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악한 사람의 자녀들이 누가 나오는가를 잘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아다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지금 야발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았던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너무너무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벌이란 얘기예요. 너무너무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죄인의 가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동생을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 악기입니다. 이런 뭐 악기 연주하는 조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유발은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뭐 일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풍류를 즐기는 거예요. 악기를 불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배짱이의 원류가 이 유발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뭐 즐겁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최초의 향락자예요.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배다른 형제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두발 가인은 여러분 이 쇠를 녹여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대요. 또 아마 이 가운데 무기도 있던 것 같아요. 이 무기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승리한 이런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발 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 조상들이 나오죠. 이런 누굴 보통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가인의 가문 안에 그 수많은 그런 조상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이와 대조되는 구원받은 자의 가문, 자, 셋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금 셋의 가문을 제가 족보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족보가 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몇 세를 살아서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세까지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 내용만 계속 지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두 족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족보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떤 족보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셋의 족보에 올라가야죠. 그래야 구원을 받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어떤 족보가 여러분 복받은 족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가인의 족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 뭡니까? 가인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그 내용들 다 우리가 그것 바라고 구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그 내용들, 우리 몸집을 부풀리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얻고 그걸 가지면 이 세상에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삶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습니까? 이 족보 좋으세요? 이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족보를 보다가 아니 최소한 구원을 받은 자의 족보는 죄인의 족보보다 더 좋아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셋의 족보, 구원받은 자의 족보는 이렇게 구조가 단순하고 이렇게 단출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를 누리든 많은 것을 얻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족보는 하늘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을 더 표현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단출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풍성한 것, 아무리 많은 것, 모든 사람이 좋다는 그것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 조금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하고 그 놀랍고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집을 부풀리고 가인의 족보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 희만의 죄가 뭐라고요? 생각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거해 있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집을 부풀리려고 하는 가인의 족보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만 거하다라는 말을 10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해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열매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함께 이 거한다라는 말을 다른 곳에 함께 표현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어디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국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보고 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사랑의 행위를 하고 뭔가 사랑을 베푸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만 합니다.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의 백성으로 어떤 특권과 어떤 축복을 받았나,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나. 여러분, 이 세상은 몰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걸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흘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진 이 아름다운 사랑의 흘림을 통해서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